성형외과가 광고할 때 말이죠.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면 거기에 이렇게 광고할 때 사진이 붙어 있어요. 수술 전, 수술 후 이런 얼굴 사진 이런 모델들 사진 쌍꺼풀 있기 전 수술하고 난 후에 생기고 나서 이런 사진들 찍어놓죠. 그 사진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병원에서 하면 이렇게 예뻐집니다. 우리 병원은 다릅니다. 우리 병원은 실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광고가.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 비포, 이 전과 애프터, 후, 전과 후가 가장 확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정말 예수님 만나잖아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 주인공인 예수님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그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꼽자면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무공무원. 예? 좋은 말로 하면 세무공무원. 근데 세리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요? 세리장. 세무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날로 치자면. 예, 그런 사람이죠. 여리고 성읍의 세무서장. 삭개오. 예. 근데 세리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었느냐, 그 당시에. 세금 걷는 게 뭐 잘못이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시대예요. 예전에 우리 왜 일제 그 침략 받아서 어르신들 왜 일정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시대예요. 세금 내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로마 정부로 가는 거죠.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세리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세무공무원들. 예.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세금 걷어서 세금이 100이면 100 고스란히 걷어서 로마 정부로 주면 상관이 없는데 더 걷는 거죠. 진짜 내야 될 거 100인데 200을 내도록 하고 만드는 사람은 깎아준다고 150 내게 하고 50은 챙기고 100은 내고. 예. 이렇게 해서 착복해서 자기의 부를 쌓아가던 사람들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리가 돼서 세무공무원이 돼서 그 공무원 사회, 그 세무공무원 사회에서 장이 될 정도면 이 사람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을까요? 얼마나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공무원 조직 다 그렇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인정받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승진하고 윗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그러니 삭개오는 정말 악착같이 일했던 사람이죠. 동족들의 이 피 같은 이 돈 빼내는 거 아주 확실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머니 다 털고 털게 했던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 정부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해 나갑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인생 목표가 뭐였느냐? 돈이었어요. 삭개오의 인생 모토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이거였어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욕해요. 에이 저 세리, 에이 저 도둑놈 이런다고요. 욕 먹으면 어때? 나는 개처럼 벌 거야. 욕하라 그러지. 이 돈 가지고 나는 떵떵거리며 살고 편안한 노후 즐기며 살고 너희는 다 그렇게 살아. 나는 보란듯이 살 거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리고를 지나는 예수님을 만나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 삭개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 지나가는데 안 보여. 까치발에도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감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 위에서 주님을 내려다봅니다.
사람들 해집고 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걸음이 자기에게로 오고 계셔요. 그러더니 나무 아래서 자기를 쳐다보며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 되겠노라. 막 심장이 뛰는데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쁨에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돈만을 위해 살았던 삭개오,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지금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아니 주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거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여기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서서 말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주님, 제가 오늘부로 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돈만을 위해 살았던 이 삭개오가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만일 누군가의 것을 제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속여 빼앗은 것에 네 갑절, 네 배로 배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오버해서 자기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변해요. 돈이 최고였는데 이젠 아니에요. 예? 돈이 전부였는데 이젠 아니에요. 주님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서 인생 바뀐 사람이 어디 삭개오 하나겠어요? 말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예.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 그렇게 바뀌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바울이. 그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냐?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요.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죄가 지배할 때는 말이죠.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해 사는 사람이 어떤 삶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몸의 사욕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인생을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가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의 옛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이건 누가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라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그때도 이단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또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일까지 일으키는 이단들도 있고요. 이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그것을 신봉하던 사람들을 그래서 영지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요. 플라톤, 이원론,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을 영혼과 육체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구분시켜서 영혼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영혼만을. 육체는 경시해요.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것만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영혼이 중요하니까 육체는, 몸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쾌락주의에 쉽게 빠졌습니다. 몸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영혼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고도 그래서 이것을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하반절만 잘라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혼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는요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전인격적인 존재.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구성되어져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 이루어져 있을 때 이것을 건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제가 제 몸을 예를 듭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 살이 좀 많이 나가고, 체중이 나가고 이런 거 그걸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거, 이거 빼고는 뭐 문제가 없는데,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른쪽 눈이 실명을 해요.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건강하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몸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다. 장애가 있어. 시각장애. 한 눈이든 두 눈이든 안 보면 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각장애.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을 못하면 뭐 언어장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그런 사람을 가지고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은 건강하고 막 영혼은 막 하늘을 나르고, 근데 몸은 여전히 바닥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건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건강한 영혼 육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14절에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래 참아 주시지요. 오래 기다려 주시지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어도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느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나 자신을 무엇에게 내주느냐,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너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순종의 종으로 살다가 의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선택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런데 분명히 선택은 내가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데 결과는요, 내가 선택한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중독이잖아요. 중독입니다. 중독?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거 뭐 한두 번 괜찮겠지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선택을 취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의 종이 돼서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순종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성령님 다 계십니다. 예. 심지어는요,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 믿고 흔히 얘기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떠나 살았어요.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자신이 없으시네. 예. 성령님이 떠나신다고 하셨나요? 안 떠나신다고 하셨나요? 예. 너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계속 있을 거고, 너희가 나 영접하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세상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난 떠날 것이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심령 안에도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거죠. 성령님이 너무너무 불편하게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긴 하시는데, 예? 아주 누추한 곳에 모신 거예요. 성령님을. 아주 지저분한 곳에, 냄새 나는 곳에, 그 한 20년 동안 청소 한 번도 안 한 곳에 성령님 계세요. 이건 성령님을 가둬놓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사람을 한 번 만났어요. 바로 제가 알았어요. 아, 이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처럼 변하고 저절로 순종의 사람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목덜미를 막 탁 잡고서 순종 안 하면 막 성령님이 끌고 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딴 데 가면 막 끌고 가. 이렇게 이러시는 분 같으세요? 안 그러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을 믿고 맡기는 거죠. 모든 남은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만 먹지 말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감화 감동 주신다고 해도요,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순종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았다면 마음으로 순종해서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몸을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언면하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것이든 의의 종으로 내주는 것이든 저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에 나를 내주든지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든지 이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으로 이 감동이 물밑 뜯어서 그 감동을 붙들고 내가 죄인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배척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앞에 13절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고 말해요. 불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 우리의 몸을 내주는 것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역시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순종하게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다못해 헌금을 해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우러나서, 이 자원함으로 우러나는 마음은 어떻게 나옵니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나와요.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이것도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에 여러분의 마음이 순종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 앉아 계신 거죠. 누가 뭐 억지로 이러지 않잖아요.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순종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우리가 죄의 열매, 부끄러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다가 그 마지막에 어떤 거였냐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이 되면 우리 삶에 부끄러운 열매가 아니고 거룩함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동행했던 그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다시 말하면 선물. 하나님의 은사가 원성경엔 선물로 나옵니다. 여러분 가족의 성경 있으면 보시면 돼요. 23절 밑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사가 밑에 선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망의 길을 걷는 인생들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가전제품 광고 카피 중에 옛날 광고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죠?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옛날 광고에. 벌써 수십 년 전 광고.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가전제품 하나 사더라도 10년을 내다보고 사라는 거죠. 10년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해라. 좋은 거 결정하십시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고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 광고가. 하물며 여러분 1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좌우하는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의 선택은 어때야 할까요? 10년을 좌우하지 않아요. 평생만을 좌우하지 않아요. 영원한 시간을 좌우해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의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썩어져 없어질 것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망의 길 선택하지 마시고 영생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확실하게 다른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계속된 선택의 연속일진데 하나님,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데 하나님, 육신의 내 몸의 사욕을 따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죄의 종에 눌려 살 때처럼 옛자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사람답게 변화된 사람답게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선택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을 택하는 모든 옥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제는 예수 만난 사람답게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이제 나도 예수 만난 이후로는 완전한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나줘서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